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제교회 교사대학 3학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 5번의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역사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겠고요. 세 번째 시간은 바울의 서신 중에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을 공부하겠고요. 마지막에는 일반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는 기초, 두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 4개의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둔 사도행전이 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 9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기둥은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교회의 서신이라고 하며 받는 교회 이름으로 서신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 보낸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기둥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공동으로 받아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붕은 바울이 보낸 바울서신인데요. 이 편지들은 목회자들을 향해 보낸 서신에서 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은 역사서 5권, 그리고 바울의 교회 서신 9권, 공동 서신 9권, 그리고 목회 서신 4권 해서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실제 육성을 통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앵글로 섹슨어 고스펠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이야기 또는 좋은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서의 특징은 복음서는 대부분이 전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와 같죠. 그러나 이 복음서에는 전기와 같지만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전기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3년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50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족 배경, 또 성장 과정,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의 어떤 생애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엇이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음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믿어서 영생, 생명,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자, 4개의 복음서는 상호 보완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신 주님과 그에 얽힌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마치 합성 사진처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복음서보다는 4권의 복음서가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각각 초상화를 그린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모두 다 진짜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이 세상을 자기 혼자 다 그려낼 수 있는 미술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질과 상황이 달랐던 미술가 4명을 특별히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유일한 인간에 대해 4개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주전 160년 타티아누스는 이 사복음서를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려고 했지만 각 복음서의 그 독특한 시각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이란 공간이란 말은 동일한 관점에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다른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은 아니고 사복음서 말하면 요한복음까지 포함되지만 공간복음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은 제외됩니다. 보면은 기록 연대도 다 다르죠. 마태는 주 58년에서 68년 사이, 마가는 주 55년에서 68년 가장 먼저 기록됐죠. 누가는 마태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원 독자, 최초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구를 염두하고 기록했느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염두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초점도 다르죠.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속자가 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점은 공간복음은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하려고 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자료, 마태는 약 42%, 마가는 7%, 누가는 59%에 비하면 요한은 92%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셨던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셨던 사역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점도 약간 다르죠. 공간복음은 제자도와 윤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 기적,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요,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 독자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핵심 단어가 이루시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는 자료 정리를 주제별로 했습니다. 뒤에서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자료를 사건과 또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주제별로 분류해놨고요. 전체 기록 중에 약 60%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죠. 구약 인용도 마태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을 가장 많이 했겠죠. 그다음 마가는 종으로 오신 왕 예수님을 묘사하고요. 원독자는 로마인들, 그리고 마가는 핵심 단어가 즉시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습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료를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보면 그 예수님의 생애 그 순서대로, 시간 순대로 기록됐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누가는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누가 역시 마가복음처럼 연대별로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체 누가복음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기를 원해서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단어도 핵심 단어가 믿다입니다. 믿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료 정리가 영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표적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이 절반 50%입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왜 이 때가 예수님 오실 때였는가?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시대이죠. 그 당시가 이제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가장 좋은 때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다.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평화의 시대가 왔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로마 대로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이 로마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 길을 따라서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사실상 쉽지 않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모든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각 나라는, 또 이스라엘도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던 시대이죠. 이때 이제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이렇게 영접하기 아주 좋은 때였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이 당시에 유대교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성전도 파괴되었었고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벌써 600년이 다 되어가고 이런 침체된 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헬라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 이 헬라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 전에 헬라어가 구약 성경으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볼 수 있었는데 헬라 시대에 이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때문에 복음이 신속하게 또 모든 나라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 오시기 좋았고 또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였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고요. 자,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었죠. 그래서 마태가 아마도 사도들의 모임에서 일종의 서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마태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레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마태복음은 다루는 연대가 주전 4년에서 주 33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전 4년경에 태어난 걸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4년부터 주 33년 공생애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 58년에서 6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날까지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마태복음에 기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참 후에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주 33년에 돌아가셨다면 약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장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수리아의 안디옥. 자, 여기 있죠. 안디옥이. 여기가 담에서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위에 있는 안디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는 무엇을 중점으로 기록하였느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한 53회를 포함해서 마태는 총 130회를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족보, 세례, 또 예수님의 설교,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1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처음 1장과 마지막 28장 다 주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권위 있는 해석자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표현이 무려 37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교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16장 우리가 잘 알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언급도 마태만 하고 있어. 마태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마태가 이거를 아까 어떻게 기록했다겠죠? 예, 주제별로 기록했다겠죠.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는 이것을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제 서론이고 3장, 4장은 예수님의 초기 생애, 그리고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8,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록하고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를 기록하고 이제 11, 12장에서 예수님 기적을 기록하고 13장에서 천국 비유, 또 14에서 17장에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18장에서 제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23장에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2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묵상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 자, 잘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말 그대로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 집에 있는 여종 로데가 대문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역시 이 집에 자주 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와의 이런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망을 쳤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이렇게 도망친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죠. 그러나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아직 선교사로서 힘든 삶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가의 놀라운 삶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집트에는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12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콥트교회라는 이집트 종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콥트교회가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하면 한 500명 넘는 신자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콥트교회의 시작은 마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 60년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가가 구두 수송공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식간에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마가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천사가 마가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군중들은 마가를 잡고 온 시가지를 끌고 다녔는데 결국 마가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군중은 이 마가의 시신을 태워버리려고 불 속에 마가의 시신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고 신자들이 얼른 마가의 시신을 꺼냈는데 와, 시신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네치아에 가면 산 마르코 성당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마가의 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었는데 왜 마가의 시신이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요? 자, 마가가 순교한 후 수백 년이 지나고 약 주 828년에 마가 유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유해를 썩은 돼지고기를 담는 바구니에 담아서 이슬람 사람들이 검열을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베네치아로 밀반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해를 나중에 산 마르코 성당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마가는 가톨릭에서는 베네치아 수호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당 입구에 있는 저 성화가 바로 마가의 시신을 운반해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요. 네, 이게 마가의 시신이죠. 재미있는 거는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시신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과장된 것 같죠. 자, 어쨌든 마가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교부로 유명한 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마가는 주로 주 29년에서 33년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자, 마가복음은 주 29에서 33년, 즉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주 55년에서 68년경으로 보는데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을 보면 주 70년, 성전이 파괴된 주 7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었죠. 마가는 로마인 독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기사가 짧게 기록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긴 설교는 사실 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빠른 움직임, 간결성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하신 일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 곧 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유투스 동일한 말인데요. 무려
4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모든 책에 나온 것을 합친 수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이방인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계보, 구약 예언의 성취, 유대 관습 등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기에 앞서 역사적인 준비 과정에 관해서 내장을 하려 하죠. 그러나 마가는 1장에서만 이미 3번의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생애 마지막 8일간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희생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자, 헬러 이름 누가는 신약에 3번밖에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저자가 의사라는 것을 암시 주고 있고요. 누가는 로마인 가문을 위해 일하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인 의사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누가가 있었지만 2번째 투옥 때는 또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니까 누가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의 전도 여행에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연대는 주전 4년부터 주 33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고요. 자, 기록 연대는 주 58에서 63년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주 70년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기록 장소는 로마 또는 가이사라로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은 때에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기록 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늦어도 바울이 로마 감옥 생활이 끝나는 무렵 주 63년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복음을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여성, 아동, 그리고 죄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라는 것을 또 누가는 강조합니다. 시몬의 찬양 가운데 한 구절이 이것을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방인에게 구원 가져오는 그 사건이란 걸 시몬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적인 전복을 꾀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을 배려해서 히브리어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면 랍비 혹은 호산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또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무려 7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찬송시, 천사들의 영광송, 시몬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신약 성경의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신약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를 해보면 바울이 썼던 서신의 총 절이 2033절인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2138절입니다. 예, 100절이 훌쩍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8개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마태가 천국의 비유를 강조한 데 비해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13명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죠. 요한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현장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중에 한 명이었죠.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 가게 되었고 노년에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루는 연대가 좀 길죠.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중 단 20일 동안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 80에서 90년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공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세 개의 서신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마도 주 80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자, 이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됐는데요. 오른쪽 사진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무덤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뭐라 그랬죠? 믿다이죠. 요한복음의 이 믿다라는 동사가 무려 90회 이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지식과 결단을 함께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걸 알고 지식을 가지고 믿기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요한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관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요한은 유대 사역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관복음을 보충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7가지 표적만 하셨던 건 아니겠죠? 많은 표적 중에 요한은 7가지를 선택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겁니다. 표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만 골라서 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나일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이렇게 7가지만 조심스럽게 선택을 한 거죠. 7가지 기적 중에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만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요한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주제별로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던 그 지역들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이 가나, 갈릴리오스 근처에 있죠. 그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도 이 가나에서 하셨고요. 자, 그다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건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5천 명,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 바로 이 베세다는 이 갈릴리오스 바로 위에 있죠. 이 갈릴리오스에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은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를 말합니다. 기적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못하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는 이미 성경에 있는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필요하면 이런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적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소년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 바로 나사렛 위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던 헐몬산, 더 위에 있죠. 레바논 지역에 있습니다. 그다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갈릴리 바다,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내쫓았던 거라사, 자, 갈릴리 남동쪽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삭개오를 만났던 여리고 사해바다 바로 위쪽, 여기에 여리고 있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던 베다니,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승천하셨던 감난산, 여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서 만나셨죠. 이 길을 예수님이 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나타나셨던 것을 이거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